오늘 새벽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섬기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그 왕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몇 번을 받냐 하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 번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막내 마지막 8째 그와 같은 아들로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고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으로부터 유다 장로들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두 번째입니다. 그때는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또 11지파의 그와 같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렇게 해서 3번 위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1절 2절을 갖다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와 같은 지도자나 뭐 장로나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부터 전에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제 찾아왔을까? 또 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미갈의 사이가 되었을 때 벌써 이미 한 권력이 되었던 거고, 그런데 또 그것을 지금 주장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그와 같은 권력 친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갈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주권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 지났고 이 동족끼리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지금 전투를 7년 6개월 동안 치른 후에 왜 이제 찾아와요? 찾아오기 전에는 알면서도 자기 이해관계가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이익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실세에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까지 지금 살해된 마당에서는 야, 이게 이제 저 다윗에게로 기울었구나. 그것을 알고서 지금 찾아오는 거죠. 굉장히 이익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기회주의자들. 오늘 여기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죠. 아말렉의 용병도 기회주의자였고, 사실은 사울 군대로 편입되어서 싸우다가 이 사울왕이 죽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죽임을 갖다 당하게 되죠. 또 레갑과 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보셋을 자기 왕을 갖다 이렇게 죽여서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왜? 이제는 여기는 기울었구나. 이제는 이 다윗에게 이 승산이 있구나.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와요. 이 기회주의자들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와 같은 자들이고 그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해되지 않고 지나치릴 만큼 그들을 위해서 슬픔을 표시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그 기회를 갖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왕에 오르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갖다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 그 자리와 공간과 시간을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드리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다윗의 그와 같은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꼭 본받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때를 갖다 드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것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갖다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추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사실은 15세 때 정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헤브론의 왕으로는 7년 6개월이죠. 그러면 그 기간을 보면 벌써 한 22년 6개월 정도 그와 같은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합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벌써 22년 6개월이 지난 때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22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린다.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쉽지를 않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너의 몸을 통하여 이 자녀를 준다고 하는 씨를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서 몇 년 후에 그것을 받게 되냐면 25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25년을 기다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기다렸냐? 잘 기다리지 못했죠. 도중에 외도를 갖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이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11년째 정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도저히 이 앞이 안 보이니까 인간적인 방식을 통하여 후손을 이으려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자녀를 갖게 돼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좀 빨리 주시지 왜 기다리게 하시냐? 왜 40년을 왜 뺑뺑 돌리고 왜 다윗에게 22년을 기다리게 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갖다 기다리게 하고 또 왜 모세에게는 무려 80년을 갖다 기다리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추게 하시는 그 훈련. 근데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프로그램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또 이 순간도 또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런 것을 겪음으로써 자기가 주님을 갖다 닮아가고 그렇게 안 하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든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이라든지 우리 속에 있는 참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빨리 앞당기기를 원하고 우리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해요. 이건 육신의 소욕이죠. 우리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싸워야 돼요. 오늘도 매일매일 싸워야 되고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엎어져요. 또 그것을 쫓아가요. 아차 또 후회해요. 아따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돌이켜요. 이런 생활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와 같은 우리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절 보면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바로 이때까지 2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다윗이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와 같이 이루고 순종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6절을 갖다 보게 되면 다윗이 무슨 성을 빼앗냐면 여부수 성을 이렇게 지금 공격해서 빼앗아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냐 하면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헤브론 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렇게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 수도를 천도를 해야 될까? 옮겨야 될까? 사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30km 정도 떨어진 저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이와 같은 헤브론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갖다 다스리기에는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통일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앙 지점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 천혜의 요새를 자랑하는 그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통합 나라를 다스리고 그 중앙 그리고 굉장히 그 안전한 그와 같은 군사 지정학적인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렇게 천도를 계획하고 옮기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면 젖과 꿀이 흐르고 막 들어가면 진짜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고 샥 들어갔더니 젖과 꿀은 고사하고 간에 가나안 7족속이 거기를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피땀을 흘려서 그걸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복.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거저 주지 않았어요. 정말 처절한 이 목숨을 건 전투를 통해 갖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계획하시고 지금 다윗을 그쪽으로 수도로 인도하는데 여부수족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성이 어느 정도 강한 성이냐?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중인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어느 정도 이 성이 강한 이 견고한 성이냐면 다윗 그래 너희들쯤은 너희들 군사들 너희들 그 족속쯤은 오늘 여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신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자신감과 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죠. 그 천혜의 요새라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온다. 다윗 너는 지금까지는 네가 어떻게 승리하고 했을지 몰라도 이 성은 절대로 너는 빼앗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다윗을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까? 맹인이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지금까지는 여부수성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빼앗고 나서 이것이 다윗성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다윗성이에요.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아무것도 없이 아니 좀 여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는 물리치리라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점령했는가 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런 거 어떻게 점령했을까? 또 우리 생각 하나님 함께 하셔갖고 그냥 가볍게 빼앗았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 다음 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 8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통해서 성 안으로 지금 잠입을 했냐 그러면
물깃는 수로를 통해 가지고 물깃는 수로를 통해서 지금 성문이라든지 뭐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은밀한 지금 비밀 작전을 쓴 거예요. 성에서 막 예를 들면 그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굉장히 식량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물이 떨어져 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때 성 밖에 있는 그와 같은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 깊이 지하로 이렇게 굴을 팠어요. 그 수로죠, 수로. 그렇게 해서 몰래 물을 기르다가 성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물론 양식도 중요하지만 물이 떨어지면 물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일주일 가면 이건 비프라브롬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식할 때 사람들은 뭐를 마십니까? 물을 마세요. 물을 좀 마시면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수로를 이용해 갖고 들어가서 오늘 이 여부수 사람들이 있는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들에게 다윗아 너는 쳐들어와봤자 우리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이 다 너 이길 수 있어. 자, 굉장히 멸시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여부수 성을 치려고 하면 자 물깃는 대로 들어가서 뭐를 치라 그러냐면 지금 자기한테 얘기했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치라.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부수 성을 점령했는지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고 이때부터 여기 보면 다리 저는 사람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집은 뭐를 암시하냐면 성전을 암시합니다. 이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앞으로 세워질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때부터 다리 저는 사람과 이 맹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때로부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슨 장애자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한다고 생각이 못하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도 뭐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만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때로부터는 못 들어갔다. 이 집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물론 세워지게 됩니다.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산전수전 다윗처럼 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아마 드물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욥 못지않게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죽했으면 내 삶과 죽음이 한 뼘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는 죽음의 위협 속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숨막히는 삶입니까? 그것을 10년 이상 살았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사는 거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삶은 누가 살았냐면 다윗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을 때마다 삶과 죽음이 한 뼘인 것처럼 그렇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강성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강성해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에게도 정말 그 위기의 순간을 어려운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고
이상한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께 그냥 다 이렇게 전가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줄 알고. 그럼 나는 뭐냐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위합니다. 나를 인도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위기될 때로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잘 못 이루면서 그렇게 이런 다윗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처럼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 편인데 하나님 편에 서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편에, 반대편에, 원치 않는 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다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가. 자기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해요. 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가 이 비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까지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둑놈의 심보다. 도둑놈의 심보. 도둑놈의 심보에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오늘 11절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 모든 또 왕으로 오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윗이 얼마나 노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로 하나님이여 이 종과 종의 집이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종과 종의 집이 도대체 무엇이가 한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이제 왕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혀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을 갖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알려주었을 때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렸던 다윗의 믿음의 기다림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받고서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로나 자기 의나 자기 수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모든 영광, 권세, 찬양 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결론이 우리가 이런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